고린도 후서 1장이요. 3절부터 5절까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역경과 환난이 오지만 또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크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커요. 고난의 크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훨씬 더 크거든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도 아주 커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즐거워할 만한 단어들이 별로 안 나와요. 이 고린도 후서를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면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겪은 일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픔에 젖고 비탄에 빠지고 감옥에 가고 두드려 맞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배고프고 굶고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넘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요즘에 당하는 이런 거는 바울이 당하는 환난에 비하면 고난에 비하면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히려 위로를 주시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그 위로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려보라는 거죠. 즐거움도 누려보라는 거죠. 어느 정도? 넘치도록. 여기 넘치는 고난이 나오죠? 넘치는 위로가 같이 나와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어려움을 싫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제가 충만한 기쁨, 넘치는 평안을 맛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넘치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맛을 보시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 평안, 즐거움, 자유를 맛보시려면 여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더러운 거, 넘치는 악, 그부터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걸 안 잘라버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 평안, 자유, 평안 못 얻어요. 먼저 잘라버리세요. 버릴 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도. 조금 뒤로 가시면 되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이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버리면, 이런 거 안 버리면, 이런 모든 악,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거 안 버리시면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여러분들이 위로 못 얻어요. 즐거움 얻을 수가 없어요. 먼저 버리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좋아하던 거, 하나님 싫어하시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할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태어난 아기들이 영적으로다가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절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도요. 자, 함께 읽어보세요. 2절도 함께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려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만 하면 안 돼요. 사모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게 있어요. 모든 악의, 교활함, 시기, 비방하는 말 버리세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그때 출애굽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니 너희들의 모든 이방 신들을 버려라. 그래도 이방 신들 여러분들과 있던 거 너희 가운데 이방 신들을 내버려라. 그리고 정결해져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렇게 명령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려면 이전 것 잘못된 이방 신들부터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던 거, 세상에 속한 것들 버리셔야 돼요. 돈을 사랑함,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는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안 버리시면 평안이 없어요. 먼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맛보고 기쁨을 맛을 보시려면 먼저 버리세요. 근데 사람들이 버리라는 거는 버리지 않고 뭐를 버리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너희는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네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반드시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 그 땅에 있는 신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 땅을 섬기는 너는 반드시 그게 올무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너 그 땅에 있는 신도 섬기지 마. 언약도 맺지 마. 섬기면 너 반드시 올무가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신들을 따라서 음행의 길로 가고 그 아들들이 또 그들의 신들을 따라서 음행의 길로 가요. 어느 길로요? 음행의 길로 가요. 그들의 신들을 섬겨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버리라는 거는 버리지 않고 주님은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가는 거예요. 버리라는 건 안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든 악의, 시기, 여러분들이 비방하는 말 안 버리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이 세상 이방 신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버려요. 버리라는 거는 버려야지. 왜 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따라가요? 근데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방 신 안 버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환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넘치는 위로나 충만한 기쁨, 평안 못 누려요. 불안, 초조, 근심 가운데 있게 돼요. 먼저 버리세요. 쓸데없는 거. 여러분들과 제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여러분들 여기 오실 필요도 없어요. 성경 읽을 필요도 없으세요. 복음 왜 전해요? 전하실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게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먼저 버리세요. 이 세상 거 속한 거 다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은 아스타롯이나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눈을 고정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 거를 안 버리면 결코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당연한 거니까요. 아시겠어요? 버릴 것부터 버리자고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 다 버리자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버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굉장히 한 평안이 와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 모든 악의,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거 안 버리고 고난을 당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런 걸 버리고서 고난을 당하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 사악함, 이 세상에 속한 거 다 버려도 고난은 똑같이 와요. 왜요? 바울 보세요, 바울. 베드로서가 바울의 일생이거든요. 그게 사서전이거든요. 바울의 삶에 좋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고난, 환난, 역경, 위험, 배고픔, 매맞음, 감옥에 갇힘, 근심, 걱정, 눈물, 아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고민했느냐? 아니요.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위로가 넘쳤고 평안이 넘쳤고 자유가 넘쳤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버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런 고난은 이런 고난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바울은 이걸 믿었죠. 그래서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건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삶 가운데 역경이 오고 힘든 게 오고 막 환난이 오고 막 박해가 와도 마음이 편안했던 거죠. 정말 편안했던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면,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거라면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주님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고난 당하면 그게 행복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환난과 역경이 올수록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감사해요. 그리고 고마움이에요. 그리고 평안함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안에 떨지 마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거다. 이걸 제일 처음으로 다 입증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 잘못도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지만, 자, 죄도 없이 재판에 넘겨주셨고 재판장도 죄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판결을 내려요. 자, 이게 의로 인하여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의로 인하여 고난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신 분이, 자, 의로 인하여 고난 당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울도 입증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저도 입증해야죠. 여러분과 저도 입증해야죠. 여러분들이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좋다. 내가 한번 당해보겠다. 마음 독하게 먹어야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 4절. 고린도 후서 7장 4절. 여기도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아니 여기 보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충만해요. 기쁨도 크게 넘쳐요. 여러분과 저도 이거 한번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차별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진짜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언제 드러날까? 언제 그 입증이 될까? 예, 고난의 시련이 오면 그게 드러나요.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8장 4절도 한번 보세요. 8장 2절 보십시다. 2절. 고린도후서 8장 2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 고난의 큰 시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히려 뭐가 생겨요? 넘치는 기쁨? 이게 말이 돼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들과 제 실제 삶에서도 엄청난 어려움 그걸 지나면은요 굉장히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에요. 그 어려움을 겪으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냐면 영적으로는요 엄청나게 기쁜 게 와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환난은 믿음의 단련은 금을 달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움이 자꾸만 오지만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자꾸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결코 위축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과 저의 목숨 뺏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여기보다 1000억 번은 더 좋은 곳으로 확실히 가요. 확실하죠? 뭐가 두려워요? 절 잡아가서 매를 때려서 아픈 거를 견디는 건 힘들지도 몰라요. 뭐 칼로 찌르면 찌른 것이 아플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 고통까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 주실 거라고. 여러분들 그 어느 정도 믿으세요?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정도로 믿지 말라고. 어떻게 믿으시라고요? 나는 확신해. 그 사람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넘치는 위로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글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없어요. 그냥 기쁠까 말까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위로 와라 그러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기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라고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라고요. 여러분 시편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좀 찾아볼게요. 시편 16편 11절이요. 자, 16편 11절.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 즐거움도 잠깐 즐거운 게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들이 버릴 거 버리시고 또 주님을 쳐다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세요. 기쁨도 작은 거 안 주세요. 큰 기쁨 주세요. 뭐 시편에 보면 제가 이제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언들은 나의 기쁨이요. 뭐가 기쁨이라고요? 주의 증언들은 나의 기쁨이요. 이래요. 또 시편 119편 77절.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뭐가요?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또 92절에서도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래요. 주의 법이 나한테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당했을 거래요. 하나님의 법이. 또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한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나이다. 이래요. 주의 증언을 여러분들이 진짜 유산으로 삼으면 여러분들 기쁨이 넘친다고 돼 있어요. 또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주의 명령들은 내 기쁨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날 잡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74절에도 똑같아요.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법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나이다. 뭐가 기쁨이 돼요? 주의 명령, 주의 증언, 주의 법 다 기쁨이. 여러분들 주의 법이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들 앞에 다 들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3편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지극히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지극히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주세요? 고민 주세요? 슬픔 주세요? 고민거리 주세요? 안 주세요. 하나님께 기쁨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기쁨을 주는데 기쁨을 못 누리면 여러분들과 저의 책임이죠. 그렇죠?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에도 보면 한번 거기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이요. 자,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왜요? 주의 증언들은 내 기쁨이고 주의 법도 나의 기쁨이고 주의 명령들도 내 기쁨이고, 그쵸?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지극히 큰 기쁨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의 법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평안이 와요? 엄청난 평안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는 간절하게 구하며 그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하다, 이렇게 잠언 1장 33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안전해요. 그리고 평안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며칠 만에 한 번 읽어라? 제발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주의 법이 여러분들의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이 돼요. 여러분들이 왜 고민하느냐, 왜 힘드냐, 안 읽는 거예요. 왜 넘어졌느냐고요? 불 꺼놨으니까 그렇지. 깜깜한 밤중에 불을 꺼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딪혀서 넘어졌지. 캄캄하게 여러분 불을 꺼놨으니까 찾을 수가 없었지. 불만 켜놔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가 안 되는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는 가장 기본으로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누리세요. 아, 구원의 기쁨. 내가 지금 죽으면 나 절대 지옥에 안 가지. 이것부터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 기록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 기록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쁨이니까. 주의 법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더 귀중한 거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하잖아요. 작은 평안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내가 이제 떠나간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뭘 준다고 하셔요? 누구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불안해 하셨나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 두려워해야 돼요? 왜 겁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환난과 역경이 온다는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는 기쁨을 맛을 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주님이 주는 그 평안을 맛을 보라는 이야기죠. 큰 평안을 넘쳐요. 째째하게 주세요. 넘쳐요. 하나님께서 기쁨도 이래요. 넘치는 기쁨, 평안도 충만한 평안. 하나님께서 항상 주실 때 요만큼 깎아서 주지 안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기쁨을 줘도 일으켜 주시고요. 평안을 줘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고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인간들이 보기엔 나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지극히 큰 기쁨을 맛보라고 여러분들이 주신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평화를 외치는 집단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엔이요. 세계 평화. 세계 평화. 근데 유엔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 세상에 진짜 평화 주나요? 1945년에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오히려 지구상의 전쟁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세계 평화는 유엔이 주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그 평화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 평화라고 해요. 내 평안. 마이 피스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넘치는 기쁨, 즐거움, 평안, 맛을 볼 수가 없죠. 아시겠죠? 주님 오실 때는 멀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즐기는 거 아니에요. 육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어디서요? 성령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기쁨이 어떤 거에 돼요? 주의 명령이 돼야죠. 주의 법이 돼야죠. 주의 증언이 돼야죠. 그게 내 기쁨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누리셔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뭘 누려요? 의로움, 올바른 것. 근데 의로 인하여 고난당해요.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기쁨을 누려요. 어느 정도 평안과 어느 정도 기쁨? 넘치고 충만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해서 불안에 떨지 마시고, 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조금 더 뱀처럼 지혜로워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기본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돼요. 복음 꼭 전하셔야 돼요. 안 전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나중에 후회하세요. 내가 전도 현장이라도 갖다 줄 걸, 예수님이 알릴 걸, 나중에 껄껄 그러시면 나중에 저비가 후회하신다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희가 마지막 때가 이렇게 다가왔지만 불안에 떨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를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주의 하나의 법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넘치는 평안과 기쁨을 분명히 줄 거예요. 아시겠죠?